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상황과 환경은 부유하고 풍요로워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귀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자아, 내 생각, 또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중에서도 이 사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을 가리켜서 세상 말로 하면 이 성경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성경에서 나실인이다라고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뭘까요? 바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린 서원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이 나실인으로서는 오늘 주인공인 삼손 그리고 사무엘 또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 즉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 무덤 등에 의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사사로 세워진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기회는 바로 일상의 기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나실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을 반드시 지키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같이 그러한 규례들을 철저히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블레셋 여성만을 골라서 결혼하고 또한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항상 술을 즐겨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통해서 항상 그의 주변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로 즐비하였습니다. 즉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기 전까지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만을 골라서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사로서의 역할도 계속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다 일일이 카운트하시고 세시고 체크하시면서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또한 우리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점수를 딱 매기신 다음에 아마 이 주일날 성전에 오는 기준점을 만약에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회, 일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막 두려울 것입니다. 막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이 삶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상의 기회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상의 기회, 큰 일상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켰어야 했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기회를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됨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기회,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늘 우리를 영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상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문제도 다가옵니다. 그것이 개인의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범국가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사의 삶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이 돌리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심판의 끝이라면 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에게는 오히려 감옥에서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상의 기회를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삼손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교회학교 때는 삼손의 머리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의 계속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잠시 떠나가셨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심령이 회복되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심령에 임하시게 되신 것이죠. 삼손이 이 마지막으로 잡은 기회는 그가 예전 같은 힘을 회복하는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는 것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 장군을 결국은 살인 교사로 죽인 후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되죠.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물질의 심판, 아니면 건강의 심판, 상황과 환경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자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는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할 그러할 마지막 찬스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시간, 마지막 회복의 시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반드시 끝납니다. 시간의 문제겠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그의 육신의 머리카락만 자랐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서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에 삼손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의 영적 머리카락이 자라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